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무력감을 느낄 때가 언제일까요? 여러분들은 언제 내가 신앙의 무력감을 느끼십니까? 고난이 닥쳐올 때, 고난이 닥쳐올 때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내 안에 있는 똑같은 죄, 똑같은 연약함, 수십 번, 수백 번 넘어지면서 그런 죄와 연약한 내 모습을 볼 때, 이때 우리는 신앙의 무력감이 찾아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아마 저나 여러분들이나 신앙생활 오래 해 오시면서 이런 상황들이 다 있으셨을 겁니다. 우리는 수련회나 부흥회 혹은 특별한 예배에서 아니면 주일 예배 가운데 큰 은혜를 받고 결단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정말 다르게 살아야지, 화내지 말아야지, 은밀한 죄 짓지 말아야지, 형제를 용서해야지, 화목해야지, 이런 여러 가지 결단들을 합니다. 그런데요, 월요일만 되면 거짓말처럼 다 사라집니다. 그 결단이 무너집니다. 똑같은 문제로 또 넘어지고 주일에 와서 또 회개합니다. 또 무너지고 또 회개하고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그렇게 회개하는 가운데 피로감만 쌓여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회개의 피로감이 쌓이게 되면요, 사탄은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너는 안 돼. 너의 신앙은 위선이잖아. 너의 삶에 이렇게 더러운 것들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 너가 어떻게 예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네가 무슨 그리스도인이냐? 이렇게 우리를 끊임없이 정죄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15장 말씀을 보면 바로 이렇게 끊어내지 못한 죄의 연약함을 안고 살아갈 때 우리의 영적인 피로감에 지쳐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실패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아버지 아비암 왕과 그 아들 아사 왕, 이 두 명의 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먼저 아버지 이 아비암이란 왕을 보게 되면 3절 말씀에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고 온갖 죄를 지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낙제인 거예요. 이 낙제점입니다. 그의 삶에 빛이라고는 1도 없었습니다. 신앙심이 없었어요. 4절 말씀 보면 이런 낙제받은 신앙 가운데 은혜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히브리어 원어 성경은요, 이 4절 말씀 문장 앞에 아주 강렬한 접속사가 하나 쓰여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라는 접속사를 붙여 놓았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것이 표현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 원어 성경을 보면 영어로는 however,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이렇게 오늘 15장 4절 말씀에 기록됩니다. 지금 이 아비암이라는 왕은 끊임없이 범죄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신앙의 연약함, 신앙의 넘어짐, 그런 모습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다고요? 등불을 주셨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비암 왕은 꺼지지 않는 불을 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 아비암 왕의 삶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불을 계속해서 꺼뜨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잖아요. 계속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은혜 주시면 은혜 다 까먹고 우리가 주일에 은혜 받고 세상 나가서 은혜 다 까먹고 오히려 그리스도인 같이 않게 살고 이런 아비함의 이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는데 영원히 꺼지지 않는 등불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등불은 니르라는 히브리 단어를 쓰는데 이 등불이라는 니르라는 단어는 아주 커다란 그런 등불이 아닙니다. 저 천장에 매달려 있는 화려한 샹들리의 그런 불이 아닙니다. 이 불은요 아주 작은 등잔불이에요. 작은 호롱불이에요. 여러분 이 니르라는 것은 스스로 활활 타오를 수 있는 그런 용광로 대단한 열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불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텐트 안에서 그 장막 안에서 켜두는 작고 연약한 불꽃이 바로 이 니르라는 작은 등불이었어요. 근데 이 작은 등불이 왜 꺼지지 않는 줄 아십니까? 왜 이 불이 꺼지지 않을까요? 이 아비함이라는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가 아닙니다. 불꽃을 잘 간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그 불꽃을 덮고 보호하여 주셨기 때문에 불꽃이 살아 있을 수 있었던 겁니다. 즉 다윗과 맺으신 언약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이 불꽃이 꺼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58년 전에 꺼지지 않는 불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등불이 지금까지 국일교회라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밝히고 있는 거예요. 이 등불은요 세상에 어떤 바람이 휘몰아쳐도 또 때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정말 여러 가지 우여곡절과 또 어려움, 시험을 만나도 꺼지지 않는 등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등불이 꺼지지 않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다윗의 언약,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등불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서 밝히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는 이유가 뭡니까? 자꾸 내 안에서 불꽃을 만들어내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내 결단, 내 의지, 내 노력, 건전지 내 안에 있는 이 건전지로 영적인 불을 밝혀보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그럴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능력이 없어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건전지가 다 닳아버리면 우리는 또 넘어져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열정 주셔서 내가 열정이 있기 때문에 이 열정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다. 교회 봉사도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 건전지가 방전되면 내 안에 있는 그 불꽃은 금방 꺼집니다. 하지만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의 등불은 내 안에 있는 건전지로 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무한한 발전소에 꽂혀 있을 때, 연결되어 있을 때 내가 죄로 인해 바닥을 치더라도 이 은혜의 등불은 꺼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그 보혈의 언약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가정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내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언약으로 인해서 우리가 꺼지지 않고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등불이 꺼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아비암 왕이 이것을 경험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아비암의 아들 아사 왕이 이어서 나오는데요. 아사는 아버지의 실패를 거울 삼아서 철저하게 우상을 깨뜨리고 영적인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아사는 14절을 보면
참 씁쓸하고도 현실적인 구절이 등장하는데요.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사가 개혁을 하고 종교 개혁을 하고 정말로 그 신앙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려고 끊임없이 애썼습니다. 훌륭했어요. 그런데 완벽하지는 못했어요. 오랜 세월 백성들의 삶에 뿌리내려 있는 그 이방 제단, 그 산당을 끝내 철거하지 못한 겁니다. 이것이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나의 신앙의 현실, 현 주소 아닙니까? 은혜를 받고 끊어낸 것들도 많이 있지만, 세상의 그런 요소들, 우리의 삶 가운데 끊어낸 것들도 많이 있지만, 내 깊숙한 곳에는, 내 마음 깊숙한 곳에는 여전히 헐어내지 못한 이기적인 신앙, 이기적인 그 산당, 물질적인 산당, 용서하지 못하는 쓴뿌리의 산당들이 그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어딜 가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곳을 가든지 신앙 공동체 안에서 그런 끊어내지 못하는 산당들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뭔가를 잘 못 배워서요? 아니에요. 그보다 이전에 우리가 아주 철저히 죄인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지독한 죄인인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끊어내지 못하는 산당들이 우리 안에 그대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산당들을, 내 안에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낙담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낙심하는지 모릅니다. 절망하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는 시선은 달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산당을 남겨둔 아사를 향해서 그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다라고 그렇게 평가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의 마음이 어떻게 온전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상하게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의 이 기이한 평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온전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레브 샬렘, 이 온전하다라는 뜻을 알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레브 샬렘. 이것이 온전하다라는 이 원어인데, 레브는 우리의 마음이란 뜻이에요. 이 샬렘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사할 때 샬롬하고 인사하잖아요. 그 샬롬의 어원이 같아요. 그러니까 이 레브 샬렘 했을 때 온전하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샬롬이다, 평화다라는 그 뜻인데, 이 온전함이라는 것이 티 하나 없는 무결점의 도덕적인 완벽한 상태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어떤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완벽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방향성이고 관계성의 이야기입니다. 방향성은 우리가 분명히 연약함이 있지만 누구를 향해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방향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온전하였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방향성이에요. 여러분, 아사 왕의 삶에 분명히 미치지 못한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이유였던 백성들의 반발이 있었던, 두려워서 미처 철거하지 못한 산당들이 흉물스럽게 그대로 있었어요.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의 나침반은, 그 중심의 방향만큼은 철저히 누구를 향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였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레브 샬렘, 온전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 평가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영적으로 조율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조율이 무엇입니까? 기준음이 있으면 그 기준음에 맞추는 것이 조율이잖아요. 하나님이라는 그 말씀의 기준 앞에
우리가 맞추기 시작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방향 가운데 하나님과 영적으로 조율되어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오늘 하나님께서 아사에게 온전하다라고 그렇게 평가해 주십니다. 그리고 아사에게 너의 삶에 그 산당들, 너의 영적인 그런 쓰레기들이 다 치워지지 않았으니 너는 탈락이다, 이렇게 평가하시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산당이 남아 있어서 괴롭고 힘든 싸움을 하고 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시선이, 너의 마음이, 너의 나침반이 나를 향해 있구나. 나는 그것을 온전함으로 받아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가지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지금 누구와 동행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누구의 손을 잡는 것이 온전함인지를 깨달은 성도는 그 삶의 지경 속에서 때로는 부족함이 있고 또 실패하고 또 신앙적으로 무너지고 그렇게 넘어져도 하나님의 온전함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좀 자유함을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려고 합니다. 혹시 내 안에 정죄감이 있는 분들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못해서 늘 마음 한켠간데 부담스럽고 스스로 정죄하는, 또 사탄의 그런 정죄 가운데 쉽게 흔들리는 그런 성도 여러분들이 혹시 있으시다면 이 시간 하나님의 주신 말씀으로 선언합니다. 그 모든 정죄감의 사슬을 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정죄하고 넘어뜨리고 우리를 무기력하게 하는 그 악한 영향력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끊어질지어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가끔 이제 찾아오셔서 목사님 어떻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안에 있는 이런 신앙의 무기력함들을 끊어내는 겁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가, 신앙 행위가 완전해서 너가 온전하다라고 그렇게 선언하신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향해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관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레브 샬렘, 우리를 온전하다라고 여겨 주셨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깰 수 없는 그 산당을 부수기 위해서 참된 등불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전히 산당이 남아 있으니 그냥 대충 죄 지으면서 살아도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이라면 뻔뻔해지는 것이 아니라 투명해집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온전하다 해주시니까 이 정도는 괜찮죠? 뻔뻔함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부족하지만 저를 받아주시니 하나님 제가 은혜로 삽니다라고 투명하게 나 자신을 정직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왜 예배당 나오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싶어서 오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정직하게 드러내고 싶어서 오신 것 아닙니까? 세상이 좋았으면 세상에서 이 시간에 쉬고 재밌는 일일 드라마 보고, 그것도 그냥 보는 게 아니고 이렇게 누워서 기대가지고 뜨뜻한 바닥에 그러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일 텐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오셨잖아요. 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겁니다. 투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구체적으로 도전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삶에 끈질기게 남아있는
그 산당이 무엇이 있는지를 한 가지 특정해 보세요. 특정해 보라는 겁니다. 무엇이 있는지, 나는 남을 향한 분노의 산당이 내 안에 있는지, 아니면 은밀한 중독적인 것이 내 안에 있는지, 돈을 향한 끊임없는 불안이 내 안에 있는지, 내 안에 남아있는 산당을 특정해 보는 거예요. 무엇이 있는지. 그것을 내 의지로 억지로 없애려고 발버둥 치를 필요 없습니다. 아무리 해봐도 할 수 없어요. 우리의 죄성이 그대로 남아있는 한 그래도 또 반복합니다. 그 대신 그 산당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등불, 그 니르를 그 안에 비춰보세요. 비춰보는 겁니다. 하나님, 제 안에는 아직도 해결 못한 물질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는 굉장히 인색한데 제가 제 욕심 차리기에는 너무너무 저 자신에게는 너무나 후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물질 가운데 아직 온전하게 서지 못한 그런 산당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등불로 비춰주십시오. 이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또 내 안에 주변의 관계 가운데서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등불로 비춰주십시오. 그렇게 비춰가면 하나님께서 그 산당들을 내 힘으로는 없앨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하나 허물어져 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제 안에 수년째 무너지지 않는 미움의 산당이 있습니다.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방향, 제 마음의 방향만큼은 주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 십자가에 꺼지지 않는 등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저도 완벽주의하면 한 완벽주의하는 사람인데 성격상은 그렇습니다. 같이 사는 여자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제가 완벽하게 뭔가를 신앙적으로 하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었단 말이죠. 하나님의 등불, 예수 그리스도의 꺼지지 않는 그 등불이 나를 비춰주기 시작할 때, 그때 여전히 산당이 남아있어도, 내 현실이 그러해도 내 영혼을 향해 선포하시는 너는 온전하단다라는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샬롬을 누리면서 이번 남은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수요 기도회로 모이는지 아세요? 옛날에는 수요 기도회를 뭐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3일 밤 예배, 이렇게 불렀습니다. 왜 3일 뒤에 모입니까?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 담아서 세상에 나아갔지만 우리 안에는 3일도 버틸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는 없습니다. 다시 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엎드리고 또 오늘부터 또 주일이 되기까지 또 붙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